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뿐입니다 입니다. 연말만 되면 여러 시상식으로 연예계는 분주해집니다. 한 해 동안 멋진 연기력으로 사람들을 웃게 또 혹은 울게 한 연기자들에게 주는 상은 모든 연기자들의 꿈인데요. 시상식의 백미는 누가 어떤 상을 받느냐 보다는 수상을 한 사람이 어떤 소감을 발표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식이 끝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수상 소감을 이야기했다더라 라는 등의 기사가 포털에 많이 달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수상 소감을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특히 신앙이 있는 배우들의 수상 소감은 믿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요. 우리는 어떤 수상 소감에 기뻐하게 됩니까?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입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실 겁니다. 요즘처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오픈하는 것이 이 조심스러운 시대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눈치가 보이는지. 더군다나 사람들의 호불호가 민감한 이 연예계에서 이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일과 같습니다. 혹시 그런 수상소감이 대중들에게 비호감으로 비춰지면 이 작품이나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치명타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용감하게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의 신앙이 그것을 고백하게 만드니 그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우리가 신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셨어요? 전혀 몰랐네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사실 우리는 좀 반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 그 어느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럼 믿음의 증거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과 또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의인으로서 과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배경과 또 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율법과 대조되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에 갈라디아 지역을 다녀간 이후로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복음의 변질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이 복음에 대한 변질을 일으킨 사람들은 유대인 무리로서 그들은 바울이 사실 사도도 아니고 바울의 복음은 원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과는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할례와 같은 이런 예식들을 지킨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것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말이 사실 그 상황,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그런 전통을 준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이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할례와 율법 준수를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루틴이자 또한 익숙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런 고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때 과연 그들에게 할례가 필요한지 아닌지, 아니라면 과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때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들에게는 전혀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의 명철한 두뇌와 탁월한 성경 지식으로 복음을 재정립했습니다. 그 일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평생을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다른 사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이 이방인에게 적용될 때 더 이상 유대인들의 기준은 필요 없다, 적용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율법적인 준수도 행위도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처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과 정반대되는 걸림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의 이런 주장들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기뻤을까요? 기분 좋게 들렸을까요? 아니겠죠.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자신들의 이 뿌리를 공격하는 바울을 그들은 그토록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난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이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했다고 하는 그 일들이 알고 보면 바울이 그토록 비판했던 이 율법의 행위,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그것과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봉사하고 헌신도 하고 또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를 하십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선행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그 선행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한 그런 무기로 그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비판했던 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싫어도 억지로 그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속히 자기 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요, 할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높이기 위한, 내세우기 위한 행위라면 그것을 그만두라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시작할 때도,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고요. 또 마칠 때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며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그렇게 시작해놓고 믿음으로 시작해놓고 중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헌신, 봉사, 순종을 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거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유혹이자 또는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의롭게 만든다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의롭게 된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행위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예배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십니까? 바라기는 그 열정은 잃어버리지 마시되 그 원동력을 자신의 의, 하나님께 받기 위한 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사랑을 원동력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더 이상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귀찮거나 또한 힘들지 않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여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값어치 없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평생을 그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내가 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또 혹은 판단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이 믿음을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시작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인생,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뭔가 내세우기 위한,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게 믿음을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마음껏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겸손과 또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더욱 복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이 편견 많고 오해가, 교회를 향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정말 교회란 이런 곳이다,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